누가는 9장 51절부터 19장 5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에 수많은 무리가 동참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고자 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여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돌이키시며 당신이 홀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임을 분명히 알고 한결같이 따라올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제자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3번에 걸쳐 제자들이 따라와야 할 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감정의 표현으로 쓰인 용어가 아니라 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고에서는 둘 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보다 가족과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틀인 십자가를 진 사람이 가는 곳은 사형장이었으며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재물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하셨으며 지상의 소유를 과감히 버리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으며 그러한 예수님에게 소유의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가 제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가족과 자신과 소유를 버리는 행동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혹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곧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삶의 행실만이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며 당신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모와 처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시퍼런 자아가 살아서 우리를 충동질하기에 사형수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 가지는 것은 쉬워도 이미 가진 것을 나누고 버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얼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 더럽혀진 얼룩을 눈보다도 더 희게 씻겨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며 소금으로서 본질을 되찾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